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무익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며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계획적인 악한 행동, 회방보다 비교적 덜하나 적어도 유익을 주지는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늘 조심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심판은 분명히 강약은 존재하겠지만 모든 것이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는 심판대로 간다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6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키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불같은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나 사람에 대하여 죄를 범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 혀를 제어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언어를 행하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내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세상의 언어를 내뱉고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는 34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길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호똑한 표현을 쓰신 것은 위선으로 가득 찬 그들의 본성이 극도로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악한 자가 의로운 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의로움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선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척 살아간다고 해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의로움이 아닌 나를 나타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창고에 주님의 의로움을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선함으로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내 마음의 중심을 먼저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날을 회상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반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반성하지 않고 내 마음이 어떤가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올바른 언어를 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말로써 어떠한 나무를 심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나무는 어떠한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까? 생명의 나무입니까? 아니면 죄의 나무입니까? 내가 심은 나무를 통해서 열매가 결정될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나의 마음속 곳간이 채워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감정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란 것은 안에 눌러놓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참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쌓이면 결국 본성이 노출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키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농담이나 무신론적인 조롱은 그것을 말한 혀가 죽어 없어진 후에도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다. 한번 말한 것은 겉으로는 사라져 없어지만 정신적으로는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문 3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인가 가득할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을 통해서 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됨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창고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창고에 선한 것이 쌓여 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쌓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내 마음속의 창고에 악한 것이 쌓여 있고 세상의 것이 쌓여 있다면 우리는 악한 말과 세상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냥 표현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쌓이지 않고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부터 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이 올바로 행해지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판이 완전히 변해야지 올바른 말과 행동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로서는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선한 척 이야기해도 결국 그 안에 악독한 것이 쌓여 있으면 그 악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언젠가 폭발해서 흘러나오게 되고 그 흘러넘치는 것을 통해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말을 하기에 앞서 좋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면서 말로서만 좋은 사람이다 라고 나를 포장해봤자 그것은 나중에 가서 소용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른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 주여 주여 외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써 아무리 외쳐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의로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의로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말로써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써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의롭지 않은데 겉으로 아무리 포장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포장하고 속에서 악독한 것이 표현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좋게 하는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사람들한테 내가 영광을 얻고 인기를 얻으려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부터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로운 행동은 의로운 마음의 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뿌리를 보며 열매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럼 나의 곳간에 올바른 열매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야 됩니다. 내가 올바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비를 뿌리고 좋은 해를 내려주시는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밭에서 우리가 심고 거두는 야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야채 중에서 우리의 몸에 좋은 것은 유기농 야채입니다. 야채와 채소에 농약을 뿌리면서 키우는 것은 쉽지만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농약을 같이 먹게 되기 때문에 몸에는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농약을 뿌리면서 키우는 이유는 그것이 키우기 쉽기 때문입니다. 유기농 야채는 키우기가 더 어렵고 더 많이 손이 가야 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유기농을 기르고 먹는 이유는 몸에 더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이 쉽게 가기 위해서는 농약을 치면 됩니다. 근데 이 농약은 우리의 영이 안 좋아서 점차 내 안에 나쁜 것이 쌓이게 됩니다. 좋은 해와 좋은 비를 뿌려서 자연적으로 악이 자라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계속해서 그걸 좋은 것을 지켜주려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 내 안에 영을 자라는데 농약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 농약을 먹은 나의 영은 나중에 가서 아파지게 되고 아파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타협해서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내 영이 살아서 주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오로지 주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밭에 좋은 비가 내릴 것이고 좋은 것으로 채워질 것이고 좋은 열매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열매들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펼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입에서는 악독한 말이 아닌 좋은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이 아닙니다. 미래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인내를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인내를 통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내 마음밭에 좋은 것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새 우리 둘째가 예은이가 아주
화를 내고 때를 쓰는 것이 절정에 달해 있습니다. 미운 5살이 최고치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때를 쓰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침부터 점심까지 들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도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어요. 근데 저녁에 또 갑자기 이유 없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했으면 대체 얼마나 더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만해 이제. 그러면서 아이한테 화를 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아이한테 엄청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저를 돌아봤는데 아이한테 훈육이라는 핑계로서 그 안에 분노를 심어주고 있더라고요. 훈육으로서 그 아이를 다스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분노를 심어주고 있고 그 분노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준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핑계로 그 앞에서 분노를 가르쳤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나오는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 의도가 어떻든 분노를 가르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훈육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마음에서 정말 아이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고 그 아이에게 좋은 마음으로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그 아이에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과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화가 나서 그 아이에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내 주변에 있는 그 아이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감정을 다른 사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정을 제어하고 그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선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악독한 것으로서 전하려고 한다면 그 마음속이 어떠했든 그 말이 어떠한 말이든 그 행동이 어떠한 행동이든 그것은 악독한 말과 행동으로서밖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으로서 시험과 연단을 줄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슬픔과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이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주님께서 똑같은 연단을 주셔도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될지, 주님께서 똑같은 연단을 주셔도 그것에 대해서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이 될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앞장설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주님 앞에 선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보다 먼저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속에서 기뻐함으로써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다른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면서 그 마음의 창고에서 흘러나온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펼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기도드렸습니다. 아멘.